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독교 개혁주의론이 좀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강의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윤리를 생각하려면 하나님 무엇을 의라고 하실까 하는 데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을 구원한 것은 은혜 때문이지 공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 틸리히는 이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다. 죄인이 마땅히 벌받아 마땅한데 벌을 그대로 갚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의인으로 창조해 주시는 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죄를 지을 때 벌을 내리시고 마땅히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면 사랑할 존재가 아무도 없죠. 아담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가 정정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죽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왜 그걸 지어 입혀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뭇잎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걸 가려보려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인생은 부끄러움을 알지요. 내가 죄 지었다는 걸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가려보려고 감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죄 지은 인간치고 자기 죄를 감춰보려고 애쓰지 않는 인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범죄자가 있는데 자기 죄를 감춰보려고 구피를 이용해가지고 방탄법을 만들고 안간힘을 쓰는 걸 보면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이 나요.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범죄자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좌우지우지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려보려고, 죄를 가려보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뭇잎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뭇잎 가지고 가려봐야 햇빛 한번 비치면 그냥 부서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첫머리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죄 회개해라. 얘네들이 그대로 가면 망한다. 막 이렇게 선언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로 막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래.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은 호세아서지요. 호세아. 참 호세아서를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선지자는 원래 창녀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처녀하고 결혼할 수 있게 돼 있지. 근데 네가 가서 음란한
맞이해라. 그래가지고 청년 결혼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결혼인데 네. 이게 아기를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낳은 애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아내 가늠해가지고 정부를 따라서 가서 팔린 아내. 결국 집 나가가지고 그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살 운명은 어떻게 되냐?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 팔린 아내를 다시 사와라. 호세아가 가서 그 아내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나랑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사랑, 창조적인 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윤리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근데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걸 보면은 그 사회가 정의로운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규범이 있는 그런 사회, 약자를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약자의 편이 되어서 가난하고 눌린 사람, 고아와 과부 이런 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입니다. 희년을 보면 희년 사상이 있죠. 희년은 뭐예요? 50년이 지나면 옛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땅도 회복하고 재산도 회복하고 종에서 풀려나고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런 희년 제도를 두셔서 옛날 그 과거의 진비 갚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신정사회가 아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같은 율법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희년 사상을 우리 사회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근데 이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개인에게 맡기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정부의 힘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정부의 힘으로 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과연 정의를 제대로 지키냐 하는 게 문제예요. 정의가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정부가 하는 건 다 옳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기 목적에 의해서 막 정의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간첩이 특세하는 세상이 되기도 하고 막 북한이 어렵다 그래서 북한을 막 도와줘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게 만드는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져요. 정부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도 간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지만 다 지켜보고 계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정치의 제도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야 되고 법조 기관에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의 법, 국가 기관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혼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수당이 법을 막 마음대로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만 난 정치에 관심 없어. 투표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안 하는 분들이 많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투표를 안 한다니까.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20% 5%밖에 투표를 안 했어.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도하면 되는 게 사실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번에 10월 27일 날 동성애법 이걸 막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200만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50만 명은 지금 정식으로 명단을 올렸나 봐요. 근데 더 많이 기독교인들이 호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법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면요 기독교도 무너집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런 말하면 벌금 물어요. 체포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하나님도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마음에 또 다 종교고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내고 잡혀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동성애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나 내일부터 여자 할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자라고 후적을 바꿔달라고 그래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 뭐 안 바꿔주면 감옥 가게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이게 아주 엉망진창인 나라가 됩니다.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방관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물론 하나님 역사는 주관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법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윤리에 있어서 나라를 정의롭게 세워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회들이 돼야 된다. 10월 27일에 주일 오후에 아마 2시쯤 광화문에서 모이는 가운데 이때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오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은순 목사도 이 성차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교단별로도 나서야 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부러지게 돼요. 아이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말 전도도 못해요. 전도했다가는 잡혀갑니다. 지금도 기철 고발 당하잖아요. 주님이 전도하다가 몇 번이나 가가지고 취조받고 막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 성차별 문제가 통과가 돼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되면요 뻥끗도 못해요. 나가서 말했다가는 벌금 물고 잡혀가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사생 결단을 하고 나서야 된다.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나라의 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으면은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를 세계를 지키고 있는
보루예요. 네. 다른 나라들이 유럽 같은 나라들도 무너졌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지키면서 모범적인 나라로 만들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주도적인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띄워주시는 이유가 니네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가지고 세계를 이끄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가십니까, 장모님? 아멘. 나갑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날은 다 나가셔야 돼요. 안전을 좀 조심하시고요. 네? 안전. 가셔서 안전. 화장실 미리 알아놓으시고. 화장실 너무 문제도 많은 사람이 밀려오니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놓게. 준비를 해야지. 그전에도 다 해결되더라고. 카페에 가서도 하고 뭐 지하철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면 안 돼. 바지에 싸더라도 가야 돼.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생각하는 것은요. 자연법이 있어요. 자연법은 뭐냐면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신적인 요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익 사상에서 나온 건데요. 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인 요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자연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도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카톨릭 스토익 사상이 카톨릭으로 넘어가 가지고 카톨릭에서 이 자연법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연적으로 그런 잘못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도덕법을 잘 지키고 자연법을 잘 지킬 때 세상이 바르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구원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그런 자연법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도덕성을 주셨지만은 타락했다 이거예요. 아담의 본질로 말미암아 그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개신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법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는 구약의 율법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율법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의식법, 제사와 관련된 종교의식, 시민법, 당시 사회에서 신정국가로서 지켜야 될 세칙, 그리고 도덕법,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규례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1번과 2번 의식법, 제사와 관련된 종교의식과 또 사회에서 신정국가에서 지켜야 될 시민법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폐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폐하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지금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제사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구약에 죄를 지었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라. 이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뭐 안식일 제도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법칙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우리 시민사회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율법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해가지고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뭐 이때 이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세상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왜 주셨느냐?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죄는 바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 죄가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어떻게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통탄을 하잖아요.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불쌍한 존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탄식해.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몽학선생은 뭐냐? 몽학선생은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 선생님은 아주 유치한 걸 가르쳐요. 여러분 차가 지나갈 적에는 오른손을 들고 파란색 불이 켜지면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색 불에는 지나가면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걸 가르쳐.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깨우치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거,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안 지키면은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지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게 감사해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벌 받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를 자꾸 하면요 교인들이 은혜가 떨어집니다. 맨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벌 받습니다. 막 이렇게 청하면서 강대상에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 얼굴이 어두워져요. 컴컴해져요. 나는 아무래도 천국은 틀렸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을 적엔 기쁨으로 믿었다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율법적인 설교를 자꾸 듣고 나면 권사님쯤 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못 가겠어요. 이렇게 절망에 빠져.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나중에 얼굴이 컴컴해져.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 아니고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있어. 그냥 강대상에서 죄를 회개하라 막 이런 설교하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그러고 감사함으로 돌아가야 돼. 얼굴이 아멘입니까? 아멘. 그 여러분이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복음적인 설교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설교가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주도 죄를 지었는데 또 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 어떡해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아멘. 아멘입니까? 네.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칼빈은 제3의 용법은 성화에 관한 것이다 그랬는데, 당신이 나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셨사오니 내가 주의 계명 길로 달려가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달려가나이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애쓴다 이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선교사들은 복음에 감격해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바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의 생애를 제가 이번에 들여다봤는데요. 토마스는 중국에 먼저 선교를 하러 가죠. 부인과 같이 중국의 상해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편지를 첫 번째 보낼 때 저희는 거실을 정리하느라 바쁩니다. 캐롤라인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1864년 2월 4일에 편지를 보내요. 근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토마스가 한커우에 가 있는 사이에 혼자 집에 있던 캐롤라인 부인이, 미국 선교사 부인이 갑자기 순교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다가 죽어. 아이고 참 뭐 이렇게 충격받아가지고 죽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지만 뭐 인간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죽는 게 그때 흔한 일이었는데, 근데 그냥 아주 죽어버렸어.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토마스 목사는 망연자실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편지에 나타나 있는데, 제 아내 캐롤라인은 지난달 24일 소천하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저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이렇게 64년 똑같은 해인데 2월 달에 쓴 편지하고 4월 달에 쓴 편지가 틀려. 그때는 우리 새로운 여기 와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막 이랬다가, 나는 지금 2달 만에 상심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 얼마나 선교사가 어려운지 몰라. 당시 중국에 200여 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50명 이상의 질병과 폭력에 죽음을 당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풍토병에 걸리잖아요. 그 나라 이 풍토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고 또 수많은 사람이 폭력으로 순교를 당해요. 그렇지만은 토마스는 마음을 추스르고 사역에 전념을 하면서 중국 내륙에 들어가 성경을 반포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선교단체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임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는 자기를 신임해주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는 조선에서 온 김자평과 최일선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조선인은 묵주와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부적처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가면 무슨 액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토마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관원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선교사로 허용해달라고 그렇게 선교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코틀랜드 그 선교부에서 성서공의 권서인 자격으로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요. 2달 반 동안.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선교사가 아닌 성경을 나누어주는 권서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그가 선교사로 허용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그 조선에 온 동지사 일행 중에 박시성을 가진 상인이 야소교 책 참 좋소이다. 내가 읽어봤더니 진짜 좋소이다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내가 조선에 가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근데 프랑스 함대의 통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함대가 늦어지는 사이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서마노가 와서 그걸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편지합니다. 조선을 처음 발문하여 몸은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라는 긍지를 가지고 저는 들어갑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서적을 열정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복음 진리에 관심 많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야. 네. 그리고 아주 뭐 새로운 게 있으면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한국에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막 그걸 열심히 읽는 거야.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는 것을 알고 이 한국은 정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편지에. 근데 그가 이제 제너럴 서마노를 타고 들어갔는데 평양까지 갔어. 법을 어기고 평양을 가면 안 되는데 평양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평양 군민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막 던지면서 순교하게 돼요. 근데 그를 이렇게 못 배웠던 그 포졸 하나가 그 성경책을 갖다 읽고 예수를 믿고 최초의 교인이 되게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순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아펜셀러 선교사는 갑신정변 때문에 대구 불려관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대불려관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직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지금 선교사 묘지가 거기에 있는데 합정동 절두산 목 자르던 동네 거기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가보셨나요? 저는 2번인가 가봤습니다. 선교사들 묘지가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우리나라 와서 순교환이들의 그런 묘지들이에요. 거기 보면 3살짜리 묘지가 있어요. 그 크라라 여기 잠들다 해가지고 근데 그 조그만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이제 병에 걸려 죽었어. 그리고 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은 선교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죠. 제가 함재봉 교수의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요. 어떻게 개신교가 조선을 바꿔놨는가, 조선 사회를 바꿔놨는가 하는 데 대한 선교사의 활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가 조선 사회를 정말 놀랍게 바꿨어요. 조선의 봉건 사회가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개신교의 신학과 사상 그걸 통해서 제도, 관습, 풍습, 남녀관계, 신분, 제도 이런 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우리 기독교의 병원은 광해문이라는 병원이 생기게 돼요. 그때 의사는 2이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에 무려 12,000명이 몰려들어요. 2명밖에 의사가 없는데 그냥 의사가 병원을 열어가지고 뭐 이런 병도 고쳐주고 저런 병도 고쳐진다니까 전국에서 막 환자들이 몰려드는데 12,000명을 2명의 의사가 치료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한약방만 몇 군데 있었죠. 그나마 평민과 천민은 접근도 못해. 거의 대부분 무료로 진료를 합니다. 근데 소문을 듣고 수천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알레원하고 언더우드 2분이 조선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치유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조선의 여성들은 남자의 진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가가지고 뭐 진료를 하는 거는
당신의 절대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 남자 의사 앞에 가지고 손을 내밀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부에다 그래가지고 메타 하워드 여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성 전용 병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고종이 이름을 붙여 부구여관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게 돼서 여성병원이 생겨요. 그리고 최초로 수천 명이 몰려들면서 지금 동대문 병원이 거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의료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스크랜돈이 당시 의사로서 조선 의료상을 보고한 게 있는데, 열병은 이곳에 매우 흔한 질병이다. 방치와 영양실조로 인한 피부병 환자가 수없이 찾아온다. 결핵과 특유의 퇴행성 증상은 매일같이 병원에서 마주치는 질병이다. 매독도 물론 자주 본다. 혈흔두는 풍토병 수준이고 하도 흔해서 눈병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을 찾는다. 콜레라가 여름에 창궐을 했는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콜레라가 한번 창궐할 때마다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건 그냥 연례 행사다. 그리고 천연두가 풍토병 수준이라는 게 국립박물관에 가서 보면 옛날 유명한 학자들 고위 관직들을 보면 초상화가 있는데 거의가 다 꼼보야. 전부 고위 관직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꼼보들이에요. 꼼보들. 막을 길이 없어. 천연두를. 지세경이가 만들었나? 네? 지세경이가. 네, 그래가지고 병원은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아예 치료를 못해. 왜냐하면 전염병에 걸리면 받아들이질 않아. 이런 처참한 상황이 우리 한국이었어요. 근데 서양 설교사들이 광해문을 열고 치료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또 이제 치료를 해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구여관을 통해서 참 여자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게 그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세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여자들에게 치료받는 길을 열어줘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를 열게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일 먼저 구화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진학교가 됩니다.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열고 스크랜턴 박사의 어머니 메리스콘 린튼이 이화학당을 엽니다. 그때 이화학당과 배제학교를 열었을 때 고종이 이름을 하사해 주었어요. 고종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게 뭐냐면 서액서원이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서액서원은 세금 면제, 완전히 고액 세금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다 감염되고 나라에서 온갖 혜택을 주는 학교를 고종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배제학당, 이화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현판을 써줬어요. 그래서 사액선원, 서원 모든 혜택을 받는 그런 학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메리스콘 랜턴이 보고서를 썼는데 이화학당을 지은 사액 이름이 내려와서 현판을 다는 순간부터 경비병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가마가 와서 자기를 실어갔다. 고종이 완전히 특별대우를 한 거예요. 선교사를.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학교를 열기 시작해서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 대상이 누구였냐면 사대부가 아니고 남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여자들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제학당은 천민들을 가리켰고 이화학당에서는 아주 천민 그냥 식모살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사는 모든 것이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었어요. 사대부를 위한 것이었는데 일반 백성들 천민을 위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이 학당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나타나서 의술을 대상으로 가장 핍박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상대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누가 조선 여성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대부지만 해서 아버들이 딸을 위해서 학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언문 이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에게는 글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식모살이가 된 사람이
아주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잖아요. 기관하면서 같은 사람도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선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조선의 교육은 지금까지 애국 지사와 사상가 정직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 지금까지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일반적인 조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국 책들 앞에 펴놓은 채 바닥에 앉아 상반신을 양옆으로 또는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장 큰 소리와 가장 높은 소리로 중국 구절을 읽고 완성하고 중국 글자들을 쓰면서 자기들의 머리를 중국의 현인들과 신화 같은 얘기들로 채우고 있다. 이건 뭐냐면 하늘 천 따지 가모량으로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학문을 배웠었다 이거요. 박하가지만 거만하고 안경을 쓴 선생은 막대기를 손에 잡은 채 책을 놓고 가끔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말을 강력한 목소리로 내뱉는다. 정신 차려! 소리를 지르면서 이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편협함, 판에 박힌 자만심, 오만함, 거짓 노동을 청시하는 잘못된 자존심, 관대한 공공정신, 사회적 신의를 파괴하는 개인주의, 2000년 관습과 전통의 행동과 생각이 모두 노예처럼 매여있는 좁아터진 지평, 얇은 도덕성, 무역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조선교육의 산문이다. 아주 그냥 형편없는 교육을 시켜. 그냥 권위주의고 막 양반 높이고 여자들 깔보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조선 교육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그들이 알면서 그 선교사들이 그 교육을 바꿔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은 보통 어린아이의 모든 뜻을 받아주고 응석을 받아주고 모든 흉과 나쁜 버릇을 조금도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웃어버리는 데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조선의 교육이 아이들을 훈육시키고 교육시키고 질서를 잡기는커녕 그 응석만 받아주고 특히 사대부 집안에서는 양반 집안에 더욱 그렇다. 당시 권문세가 차세들 척척들이 왜 그렇게 애국심 자기들이 다스린 백성에 대한 사랑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목자로서의 사명감이 왜 그렇게 없었는가를 봤더니 피 여사가 당시 교육제도 상황이 그런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화 여제나 배지학당에서는 그야말로 인간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남녀노소 빈부 길철에 가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능력과 실력을 배양해주고 특성을 길러가는 교육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완전히 양반들이 자녀들을 그냥 아주 남자들은 귀하게 여기고 여자들은 무시하고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이 배지학당과 이하학당에서 새로운 여자들도 귀하게 여기고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정말로 조선은 신분사회였다. 근데 이 신분사회가 뭐냐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것들을 다 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론공생을 갈라가지고 서북인, 서론, 노론, 무반, 문반 막 이래가지고 차별대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조선을 분열 통치하면서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집안에서 어떤 가문에서 자랐고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차별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의료원은 여성들은 남자의사가 치료를 못 받아 여성 의사들을 보내가지고 여성들만 같이 치료를 받게 해주고 또 여자들도 교육을 받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평준화 사회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가 된 것은 선교사들의 역할 때문입니다. 전적인.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민주사회가 되고 여자들이 공부하고 이런 세상이 된 줄 알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가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밖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 나라는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반드시 나가서 이씨하고 막아야 돼요. 응? 여성들이요 일어나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예? 영광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가서 나라의 법을 바꾸고 개혁하고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의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기독교가 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의 봉건 사회를 개혁한 것이 기독교였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민주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은 동안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발달해서 한국이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못되어가는 이 성 문제 이것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앞장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